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8일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10월의 마지막 날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한 이틀 남았네요.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가운데서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0장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선지서 5개였습니다.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게 해서 다니엘까지. 에레미야, 에가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5개 대선지서와 함께 또 소선지서를 우리가 호세아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잡히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까지가 되어지고요. 또 그 이후로는 포로기의 직면, 포로기를 겪으면서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는 북왕국 시절에 이제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한 100여 년의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냥 알려주시는 것 좀 아무 소용이 없죠. 회개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은 유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심판이 유보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들려지는 경고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되새김질하는데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발견되어지면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비단 이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 너희가 기억하렴. 그들의 행실과 너희들의 행실을 비교해보고 그들에게 했던 나의 경고의 말들과 그리고 너희들의 행실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가 뭘 선택하겠니?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아니면 그냥 끝장날 때까지 가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여기서 이 제단이 뭐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우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통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상을 더 많이 하는. 이게 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유함이 죄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8절과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이 잠언의 말씀은요, 아굴의 잠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30장의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부하면 마음이 딴 곳에 갈까?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툴툴거릴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하게 했더니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왕국은 이 잠언 30장에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에게 이제 말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우상들을 헐어버릴 거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 마음이 이익을 쫓아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붙고 어떨 때는 우상에게 붙고 그렇게 두 마음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겠다.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이제 4절부터 쭉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 하나님의 경고에 좀 마음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죠. 심판이 보류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당부하셔요. 뭐라고 당부합니까? 예,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된 상태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으라.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요, 땅을 갈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겨우내 이제 얼다가 녹다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추수 끝나고 굳어진 땅을 다시 이른 봄에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에 의하여서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서 훅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뭘 심으라고 그랬습니까? 공의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행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씨앗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의를 심고 뭘 거두어요? 인애입니다. 인애. 지난번에 말씀했죠. 인애는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정말 약속을 실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곡식으로
추수단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이제 너희는 이 은혜를 바라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희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두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새로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라. 12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이, 오는 주일이 11월 마지막입니다. 지난 우리 그 추수감사절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번 11월 30일 주일이 첫 번째 아드벤트입니다. 이 아드벤트는 교회력의 이제 시작을 알립니다. 새로운 시작, 2026년도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하는데, 혹시라도 구멍이 뚫린 곳이 있으면 거기다 흙을 발라서 막아서고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면 다시 지붕을 점검하고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집으로 우리가 또 한 해를 감당해야 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시시때때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바람 부는 대로 이익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내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어졌는지 또 한번 겸손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기간으로 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금요일이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혹시 이것이 나의 마음은 아닌지요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라고 촉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